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팅 시간에도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거의 없다면, 그래서 현재 거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말씀,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딱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도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켰던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그토록 유명하게 된 데에는 2001년에 우리말로 번역된 이 책이죠. 브루스 윌킨슨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윌킨스는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 이 마법의 주문처럼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따라하기만 하면 복도 얻고 재물도 얻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도 다 사라질 것처럼 말했죠. 그 여파로 당시 우리 조국교회 안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관련된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아침 저녁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를 했죠. 물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정말 야베스의 기도를 바르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시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기도의 인기가 점차 사그라져 갔고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기도가 되었죠. 야베스의 기도는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인데요. 그 이유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위치에 이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문맥이 없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 속에 갑자기 등장해요. 게다가 본문 자체도 딱 2절밖에 되지가 않죠. 심지어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본문은 10절 1절입니다. 앞뒤 문맥도 없고 본문 자체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용이 되어 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바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걸까?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앞뒤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역대기라고 하는 큰 책이 있잖아요.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비교적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되 먼저는 역대기라고 하는 이 전체 책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다음으로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역대기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역대기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내용이 열왕기서와 겹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2번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왜 이렇게 긴지 그냥 안 읽고 넘겨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쓰여진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쓰여져서 우리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반면 이 역대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정도 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심지어 성벽과 성전도 다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열왕기서가 이미 있는데 왜 역대기가 필요했을까?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은 당연히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망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기만 하면, 그게 무슨 뜻이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뭔가 믿음과 기도 생활, 큐티 생활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무언가 복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할 거라는 기대요. 그런 기대가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위에 임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이 열악한 환경과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착같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낸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뒤에도 그들의 인생이 거의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였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 때 훨씬 잘 살았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지만 그게 그들의 인생과 어려움을 그렇게 크게 바꿔주지는 못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은 이제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백성들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아무 나무나 베어와서 작고 초라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옛 성전을 봤던 이 노인들은요, 대성통곡을 하죠.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수준까지 떨어졌는가. 또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큰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그들은 판벽한 집은 나무판에다가 흙을 덧대 지은 집이거든요. 가끔 막 대리석 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나무판에다가 흙을 덧대서 만든 집에서 겨우겨우 먹고만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돌아온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안 되잖아. 마음을 걸고 신앙을 회복해도 뭔가 바뀌는 게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정이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점점 상실되어 갔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안에서 역대기라는 책이 쓰여지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과 소망을 다 잃어가고 있을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역대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저자는 소망을 잃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린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자, 이와 같은 목적 안에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왜? 족보는 뿌리잖아요. 우리가 어느 조상으로부터 왜 여기에 왔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내용이 1장부터 9장이고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정리하는 부분에 이르러서 저자가 아주 신기한 사람 한 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인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유다의 족보 속에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이유죠. 이 야베스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죠. 심지어는 야베스가 유다 지파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그는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베스란 사람이 다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한 성읍의 조상이자 지도자로서 이름을 남겼던 거예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랬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저자는 이 야베스가 가진 한 가지 독특한 특징에 주목합니다. 이 야베스는요, 바로 그 자신의 기도로서 존귀하게 된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잘나서? 아니었어요. 집안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렸던 한 기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고 한 성읍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 오직
기도로만 설명되는 인생을 살았더란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역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왜?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현재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불우했지만 기도로 그 운명을 뛰어넘었던 야베스의 이야기가 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혹시 우리도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혹시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야베스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본문 자체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이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9절은 야베스의 출생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딱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해석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고통 또는 슬픔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이 이름을 지어진 경위가 설명되는데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 수고로이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야베스를 낳을 때 많이 힘들었다, 수고를 많이 해서 낳았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마 아닐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자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나 슬픔으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저는 총각처럼 생겼지만 네, 아이 셋의 아빠입니다. 오늘 제 아내와 아이들 저기 뒤쪽에 셋 다 왔는데요. 첫째는 아들 8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년생으로 7살일 아들, 그리고 셋째가 이제 4살 된 딸입니다. 야, 사람들이 20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 3남매를 다 제왕절개 수술로 낳았습니다. 원래는 그 자연분만을 준비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첫째가 끝까지 이 거꾸로 있어갖고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째를 수술했고, 첫째를 수술하니까 둘째랑 셋째도 다 이제 자동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흔히 자연분만이 고통의 선불이면, 그렇죠, 이 수술은 후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셋째를 낳았을 때 아내가 하루 종일 이 고통에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짠 곳을 째고 또 쨌으니까 진통제를 막 아무리 눌러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저는 솔직히 남자니까 많이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렇게 옆에서 위로는 하지만 그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밤에 너무 피곤해서 간호를 하다가 좀 졸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지는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출산의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자연분만이든 수술이든.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부가 이 아기를 낳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름을 강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출산이 너무 힘들었다고, 출산이 고통스러웠다고 첫째 강고통, 둘째 강수고, 셋째 강슬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짓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낳았어도 저희 부부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최대한 존귀한 이름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첫째는 하임, 하나님의 임재, 둘째는 하랑, 하나님의 사랑, 셋째는 하휼, 율이 아니라 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건요, 단지 출산의 고통이 컸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츠라는 이름은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얏자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한번 있나요? 아래. 자, 이 얏자브라는 단어의 자음 순서를 바꾼 이름이 야베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얏자브하는 가운데에서 야베츠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 야베스를 낳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죠. I gave birth to him in pain.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그를 낳았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난 상황이 뭔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기뻐하거나 축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야베스가 출생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가끔 야베스처럼 아이에게 이 안 좋은 이름,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되죠? 난산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지어졌던 이름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자녀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그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베냐민으로 바꿔주는 거죠. 또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자신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게 망했다. 자기 아들에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저주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는 그 부모나 아이가 진짜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뿐입니다. 부모 또는 아이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의미의 야베스 역시 진짜 비정상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아이의 이름을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지어주는 것을 보면은 출산하기 전 아빠가 죽었거나 또는 아빠가 없는 사생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라헬이나 비나스의 아내처럼 출산하면서 엄마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몸에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그때는 아예 없었으니까요. 장애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살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참하게 여기며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야베스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과 슬픔이라고 지을 만큼 앞으로 너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체념할 만큼 야베스는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상황과 환경 또는 육체적인 문제를 보고 이 아이의 운명을 정해버린 거죠. 너는 야베스다. 너의 인생은 야베스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절망적인 상황과 너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네 인생은 고통과 슬픔밖에 없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주어진 상황과 운명을 대체로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대부분 주어진 환경과 운명대로 사는 것이 최선임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죠.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게 한때 청년들에게 유행했던 수저론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다 아실 텐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기준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 자산이 20억 이상이거나 연봉 2억 이상이면 무슨 수저? 금수저. 네. 더 위도 있긴 해요. 다이아 수저. 그리고 10억이 넘거나 연봉 8천 이상이면 은수저. 5억이 넘거나 5천 이상이면 동수저. 그 미만의 사람들은 흑수저. 부모님의 연봉에 따라 물고 태어난 수저가 다르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노력이나 어떤 힘을 다한다고 그걸 바꿀 수 없다. 이게 수저론이죠. 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크게 생각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부모 뽑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태어나는 게 부모를 얼마나 잘 뽑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웃으라는 말이겠지만 웃기지만은 않죠. 왜?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주어진 환경과 운명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엄연한 현실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형편상 이 대학생들, 대학도 겨우 다니고요, 밥도 끼니만 겨우 때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좀 귀티가 나 보이지만 힘든 이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차비가 모자라진 않을지, 매 학기 학비는 어떻게 벌어야 될지,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 돈을 대체 언제 다 갚을지 매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 자체를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준 차를 끌고 다니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파스타를 먹어요. 파스타를. 입고 싶은 옷을 입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파스타 드신 분들 정죄하는 나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죠. 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공평하다고 말하기에는 사람마다 출발선이 엄연히 다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난 환경과 운명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운명으로 정해진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운명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도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운명대로밖에 살 수가 없구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끔 TV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지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나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란 것도, 내 자신에게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허황된 걸 바라기보다는, 어떤 큰 꿈을 꾸기보다는 그저 지금보다 삶이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야베스로 태어났으면 야베스로 살아야지. 어떻게 야베스가 아닌 삶을 살겠냐고요. 우리도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인생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야베스다. 주어진 상황과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유다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당사자 야베스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왜 고통이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왜 슬픔이어야 합니까? 대체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정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빠가 없는 사생아라면, 엄마도 없는 고아라면, 몸이 성치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체념한 채 아무 기대 없이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야베스는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0절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한번 야베스의 심정을 갖고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기도는 먼저 야베스가 붙잡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야베스는 누굴 붙잡았습니까? 네,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럼 무엇이 그의 불우한 환경과 불가능한 문제를 뛰어넘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정해진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야베스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우상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그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늙은 노인에 불과했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또 지지리도 못났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의 인생도 그분은 변화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야베스는 기대한 거죠. 게다가 그분은 자기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신실하게 건져내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해 내신 거죠.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약속 안에서 전부 가능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바로 그분 자신의 능력과 표심팔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성경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걸어보기로 합니다. 10절은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크게 부르짖었다는 의미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의 모든 상황과 운명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자,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혹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좀 더 원문 그대로의 번역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게 꼭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뉘앙스의 의미인 거죠. 야베스는요, 자기에게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불우한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으려면 그냥 은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복을 더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더 특별하고 강력한 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자, 어떤 복을 구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이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기도는 땅 부자가 되게 달라, 땅을 넓혀가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일에 성공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은 토지 매매를 금지해요. 기업의 경계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요. 하지만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허락되던 시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왔던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고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힘써 싸우고 전쟁에서 차지해야 할 나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시켜달라는 기도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나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고 싶습니다. 함께 전쟁하며 싸우고 많은 분깃을 차지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사생하고 고하고 장애인이지만 돈 없고 힘 없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제 운명과 타협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며, 불가능하다며 주저앉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전쟁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땅을 정복하고 대적들을 물리치며 그 나라를 당당하게 상속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요, 아까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말과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번역을 해냈죠. 그 원문에서는 단어의 대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 얕자부 하는 중에 나와서 이름을 야베츠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를 직역하면요, 내가 얕자부가 아니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얕자부 하는 중에 나왔기 때문에 야베츠라고 지었지만,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내가 얕자부가 아니게 하옵소서. 어머니는 날 야베츠라고 지었지만, 내 운명을 얕자부로 정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얕자부가 아니도록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겁니다. 어머니는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그의 운명을 야베츠, 슬픔과 고통으로 정해버렸을지라도 야베스는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 기도한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 운명이 야베스가 아니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도는 단지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의 본질은 내 운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야베스로 태어났지만 야베스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고통일지라도 나로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달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모든 불가능과 운명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운명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얻는 자가 되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은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갈렙의 고백과도 닮아있죠. 여호수아 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현실의 벽은 컸을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결코 쉽게 넘을 수가 없죠. 어쩌면 불가능하다며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꿈을 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겐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야베스가 아니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이 야베스라는 운명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대로 그의 불우하고 절망적인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불가능한 환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그가 기도했던 대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형제들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름을 남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베스는 오직 기도로만 설명되는 인생, 기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당시 유다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이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그의 절망적인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운명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자. 다른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갖고 매달리자. 힘을 다해 부르짖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고치신다는 주제가 역대기의 핵심 주제죠.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운명과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이 야베스처럼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부르짖기를 원하셨어요. 야베스가 기도로 그 운명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기도로 눈앞에 놓인 모든 상황과 운명을 극복해내길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소망과 기대를 잃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야베스처럼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꿈과 기대를 앗아갑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가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불우한 야베스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내게 소망을 갖고 내게 부르짖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그동안 소망과 기대를 잃고 기도를 멈춰왔다면 다시 일어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베스의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있는 때에도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응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도 야베스처럼 오직 기도로만 설명되는 인생, 기도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로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